여러분 그 다음 소프트라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10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탑 10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신문에다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가장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가장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 그 사람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위가요 남편이래요. 그게 제일 믿지 못할 사람,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해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한국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나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지, 아내들이 의심이 많지, 뭐 사소한 것도 의심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1위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친구고, 3위가 직원이고, 4위가 엄마입니다.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 리스트도 10명을 정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위.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였습니다. 아니요, 1위는 친구였구나. 친구였고요. 2위가 엄마였습니다.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2위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거짓말은 이런 거래요. 그 리스트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너는 대학 가면 예뻐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죠? 지금 고등학교 때 괜히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고 대학 가면 이뻐진다 그랬는데 대학 갔는데 안 이뻐지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 엄마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2위입니다. 거짓말 2위. 그럼 3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도 남편이에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자, 가정에서 보세요. 가장 믿지 못할 사람 누구요? 남편.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요? 엄마. 그럼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거짓말을 배우고 불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서로 불신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맨 먼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야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7절이요. 본문 7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속이지 마라, 속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속이고 있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나던가요? 악을 심으면요? 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콩을 심고 지금 팥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심더라도 자기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옥시 사건이잖아요.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습니다. 배포했어요. 여러분, 가습기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그 건조할 때 쫙 분무기처럼 뿌려지잖아요. 액체가 기체처럼 이렇게 뿌려지는데 거기다 살균제를 넣은 겁니다. 근데 그 살균제 성분이 뭔지 아세요? 농약입니다. 그 액체인 농약을 기체로 뿌린 거예요. 그것이 폐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특히 그 가습기를 쓰는 사람이 누구죠? 나이 드신 분들, 아기들, 임산부들. 그런 정말로 연약한 이들에게 농약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시, 다른 많은 제품도 많은데 그 옥시 회사 하나로 통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한국이 한바탕 뒤집어졌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농약을 심어도 뭐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농약을 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선을 심으면 뭐를 거둔다고요?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이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20절 21절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근데 저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시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을 그들에게 100%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쁜 걸 했는데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악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 그 혼쭐을 내줘야지요. 어떻게 내가 좋은 것으로 그에게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버릇이 돼서 나에게 계속 나쁜 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 편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요? 악을 심으면 뭐요? 반드시 악을 거둡니다. 그들이 악을 심었습니다. 그럼 반드시요 악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이 어떻게 대하든 선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거둘까요? 악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열받게 한다고 나에게 소리 지른다고 나도 같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같이 소리 지릅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속상해해도 따뜻한 밥을 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마음이 녹습니다.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죠?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대하든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든 우리가 정말로 선을 심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콩이 납니다. 악을 심으면요 반드시 악이 납니다. 선을 심으면요 선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육체로 심는 것보다 성령으로 심는 것이 안 좋다. 다시 말할까요? 육체로 심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보다 더 좋다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실까요? 8절이요. 자,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육체로 심으면 뭐를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으면요 영생을 거둡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썩는 걸까요? 영생일까요? 아멘. 더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좋은 거라고 지금 세상이 속이는 거죠? 육체로 심는 것이 더 좋다고 세상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과 그 쾌락과 그 모든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아니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보다 세상을 위하여 심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천당, 지옥 뭐죠? 불신 지옥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질문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설명을 해줬죠. 천국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 믿을래요. 왜요? 천국이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다. 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거 하느니 차라리 세상을 즐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웃었지만요, 겉으로는 안 웃어도 속으로는 웃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밤을 새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우리는 더 좋아하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감을 줄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시죠?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쇼핑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요. 저는 잘 안 가는 편인데 그렇게 됐어요.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남선교에서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요, 겉으로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덕쿵덕 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모든 즐거움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저는 먹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냐? 너희는 장래 무엇이 되고 싶으냐? 1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셰프였습니다. 요리사였어요. 옛날에는 대통령, 옛날에는 과학자였는데 지금은 셰프입니다. 요리사예요. 왜일까요? 한국에는 먹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TV만 보면 먹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명소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뭐 냉장고를 부탁해. 그 다음에 뭐 요리사들이 나와서 뭐 사천왕, 삼천왕 이러면서 막 경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보여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요리사들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뜨는 뭐 백종원 씨인가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분이 뭐 서민들을 위한 요리라고 얘기해서 막 책도 만들고 지금 뭐 열풍입니다. 열풍.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모든 요리에 설탕이 들어가면 맛있다고. 그 요리를 보면서 설탕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설탕이 폭등을 했습니다. 수요가요. 저는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설탕을 넣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설탕을 넣으면 당연히 맛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넣은 이유는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넣었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가 나와서 설탕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려가 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그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 저는 진짜 기쁘다,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른들을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참 행복하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이것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평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때 그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린 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교부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젊었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17살 때 어떤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기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여자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사생아처럼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자기 즐길 만큼 다 즐겼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성경 인물 중에, 아니요, 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처럼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무익한 쾌락들이 내게서 갑자기 다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당신은 내게서 그 무익한 쾌락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전전긍긍했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내가 맛보니까, 그 만족함을 느끼니까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살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즐기는 것 즐겁습니다. 근데 진흙으로 파이를 만드는 것, 모래로 모래성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걸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고 무한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기쁨의 빛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너무 기뻐하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심으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두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일순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쾌락은요, 그 즐거움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잠깐 기쁘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약간 고통스러워도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 게 좋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좋은지, 육체로 심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것이 좋은지, 잠깐 기쁘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은 잠깐 힘들어도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요, 심으면 바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심으면 바로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9절이요. 9절 말씀. 자,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선을 행해도 때가 돼야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 거죠? 심으면 바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자마자 바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죠? 빨리빨리 시대잖아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자판기 시대예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빨리 하려고 부실공사하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집니다.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먹습니다. 빨리, 이것이 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이 인스턴트 시대를 향해서,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이 스피드 시대를 향해서 슬로 처치에서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오너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빠른 것이 항상 좋다는 사회적 통념, 즉 빠름에 대한 맹신에 빠져 있다. Fast와 Slow는 단순히 변화의 진행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그 개념들은 우리의 존재 방식 혹은 삶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 Fast는 빠르고 호전적이며 서두르고 통제와 제압을 일삼는 동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런 삶의 방식은 분석하기를 좋아하지만 깊이가 없고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기에 늘 긴장과 압박감이 도사린다. Slow는 이와는 상반된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매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적이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의 방식이다. 분석보다는 사색이나 성찰을 선호하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다. Slow, 이 운동은 한마디로 사람, 문화, 일, 음식, 그리고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슬로우가 뭐라고요? 우리 삶의 패턴을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함께, 자연과 함께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강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사람을 분리했어요. 한 사람은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질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천천히 와도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기가 울고 있고 옷은 지저분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도와달라는 그 한 사람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다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있고 빨리빨리 추구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된소리를 맞으며 우리는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 우리가 거둔 그 모든 곡식들을 거두고 우리가 즐기며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없어도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열매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과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 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때를 찬양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 뭐죠? 한번 보실까요? 10절이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일, 여기를 토아가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돈이라는 단어에 토라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떨는 사람에게 우리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일이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구요? 믿음의 가족들에게요. 왜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은 것들을 나누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볼 때면 제 가슴이 뜁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런데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엄지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바로 눈앞에 지금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더 큰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엄지척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